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죠?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네 맞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우리 새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루 지났는데 새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냥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가는데 이제 힘들어. 근데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자꾸 뭐 이렇게 그냥 부모님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땠어? 괜찮았어? 뭐 이렇게 물어보면 갑자기 막 짜증이 막 올라와요. 아, 나중에 얘기한다고. 안 그런 친구들이 많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을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옛사람을 버리려고 해도 그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거 못 해내면 어떡하지?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이게 수련의 첫 번째 말씀보다 더 짧은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자,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진짜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어떠한 신앙의 절정처럼 보여요. 야, 믿음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새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가 수련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진짜 별로인 사람인데 이 장면만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했고 이렇게 성장할 만한 능력치가 있는 사람이었다, 순종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미숙했고 흔들렸고 때로는 어리석을 만큼 자기 계산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호영이가 기도 인도 때도 이야기했고 우리 준성이가 얘기하기도 했지만, 실패와 흔들림이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님이 계속 설교 때 한번 얘기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해서 조금 더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작정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괜찮은지, 이 사람이 뭐 어떤지, 잘했는지, 지금 보이기에 이뻐 보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패와 흔들림 속에서도 그를 붙드시고 다듬으시고 결국 순종의 자리까지, 오늘의 이 말씀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의 결론이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모습들을 이름으로 지정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불완전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 그가 의지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내 앞에 눈앞의 상황에 상관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상식에 합당한 대로 했습니다. 많은 재산들도 챙겼고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데라와 친척 롯을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도착한 이후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쳤을 때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알지 않을까? 아, 이거 크게 말해. 애굽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 강한 나라였던, 그 당시 부유했던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왜냐? 거기는 먹고 마실 게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축도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이거 팔아서 거기랑 나눠 먹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위협이 닥칠 것 같으니 이방 사람인 자신의 그 아내를 딱 봤는데, 우리 사모님처럼 어때요? 예뻐요. 그렇죠? 예뻐요. 하은이가 했어요, 사모님. 네. 이뻐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하면 날 죽이고 뺏어갈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구해주셔요. 근데 이 사건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 가서도 똑같이 해요. 또 죽임당할까 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해 주시는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분명히 너의 대를 이을, 너의 씨가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많이 이을 자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사라의 그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뭔가 사라가 잉태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럼 내 방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보자. 아들이 나왔네? 이게 하나님의 뜻하는 바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식대로 성취해 보겠다고 시도하고 도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그 말씀을 손익계산으로 바꾸게 되고 내 방식으로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미숙함, 연약함, 굉장히 죄악된 이 모습을 보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계속 관여하십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 수련 첫째 날 얘기했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한 번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여기서부터 약속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점점 더 알아듣기 쉽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 찾아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언제나 아브라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괴롭히실 거고, 잘 내주신 사람이 있으면 잘 대주실 거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조금 두루뭉실해요. 이후에 이제 롯과 함께 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데라도 죽고, 아버지 데라도 죽고, 롯과 이별할 타이밍이 다가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계속 찾을 거니까 닫지는 말아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려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조금 더 세분화됐습니다. 이제 너가 갔다 와.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는 땅의 티끌과 같게 할 건데 그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많아질 거야. 자, 창세기 15장에선 한 장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전체 다 읽기는 좀 기니까 우리 4절, 5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저는 자손이 없어요. 저는 늙었고 사라도 늙었습니다. 제가 우리 이
이 공동체 안에서 키워진 아주 아끼는 사환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환이 저희 뒤를 이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니야, 너의 자손으로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이거 말씀대로 안 되는데요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자, 다음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갈과 이스마엘 이 사건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그래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고 하셨으니까 사라와 함께라고 하셨으니까 사라의 종을 통해서 나오면 되겠지 하는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굳이 따지면 이스마엘을 낳은 건 실수였어요. 하나님은 이 실수도 덮으시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받게 되는 약속의 씨가 이삭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이제 드디어 사라가 이삭을 낳고 그것에 대한 확증을 내려주시는데 창세기 21장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점점점 세분화, 점점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알려주십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알려주시면 돼요. 그게 편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너 나중에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아, 이삭을 낳을 거고 이 이삭이 너의 씨를 이을 거야. 그럼 실수도 하지 않았을 거고 아무런 잘못도 안 했을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그냥 말하면 듣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지 정보만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경험으로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연약함, 하나님을 믿지 못함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 아브라함 옆에서 계속 함께 하시면서 이를 가르치시는지, 내가 너를 진짜 어떻게 보호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붙드시는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년에 이삭을 주우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부정할 수 없는 그 다짐을 가지고 오늘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잠깐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덫을 까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에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왜 내 눈앞에 이렇게 많은 죄의 문제가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죄를 놓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해서 죄악으로 깔려 있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두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전멸시키실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죄가 퍼뜨려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실행했던 그 행함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굳이 이 상황에서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신 건 연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라왔고 하나님께서 키우셨고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단련시키시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너가 하나님이 참되시다를 믿었어? 그럼 자 이제 그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실행을 해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전부를 내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명령이랑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한 번 더 하셨어요. 시작할 때 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 이야기하셨어요. 전부를 내놔 하셨어요. 이번에도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내놔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이 사실 듣기에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삭이 죽으면 약속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은 그저 아들을 내놔의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약속하셔서 이 약속의 결과가 이삭인데 하나님이 이 이삭 달라고요? 그럼 다른 명령이라도 좀 약속이라도 아니면 어떤 결과라도 좀 알려주시고 나한테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을까? 떠난다고 하시는 게 아닐까? 의심도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 그는 아니까요. 그럼에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알고 되셨으니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어떻게 떠나는지 여러분들 어느 시점에 떠나는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느 시점에 떠날까요? 어떤 순간에? 오늘 말씀이 아니구나. 2절쯤에 나옵니다. 2절. 3절인가요? 어딘가요? 언제예요? 언제 떠나요? 아침 일찍 떠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셨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냥 떠나라는 것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삭을 바쳐라. 이게 안 쉬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말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보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사흘이에요. 사흘. 하루 이틀이 아니고 3일 동안입니다. 3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그 3일을 나 혼자 가서 아들이 거기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그제서야 아들을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제물로 바쳐야 될 내가 이제 안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 유혹이 생길 만한 이 아들을 함께 걸어가며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까지 가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이렇게까지 들어야 되지?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신 바를 지금 안 지키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야 하지?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명령이야? 라는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삭이 물어봅니다. 그 제물이 될 이삭이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으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나중에 이제 어린 양이 준비되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들을 위해 낙관적인 멘트를 한 걸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자 너가 제물이야. 제물이니까 너는 나중에 이제 각이 뜯어질 거고 팔다리 다 이렇게 잘려가지고 각이 뜯어질 거고 내장 다 끄집어낼 거고 피 다 쏟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올려서 불태워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인데. 여러분들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든 대답입니다. 자신의 삶에 여태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의지하며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여태까지 나한테 한 번도 배반하지 않으시고 내가 배반해도 나를 끝까지 붙들어 오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믿고 한 고백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재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장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너가 이렇게 성장했어. 자, 너가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 함께 성장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너 정말로 이제 하나님, 내가 참되다라는 걸 믿게 되었어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인식할 수 있게. 여러분들, 경외는 단순히 무섭다, 두렵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경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져야 하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 하나님의 준비를 만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 얘가 할 거겠네? 그러면 이제 준비해야지. 어린 양 이렇게 준비 안 하면 어떡하지? 안 하면 안 내놔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하면 그때 내가 준비해 줄 게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두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그 준비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내가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실 거야. 잘하면. 아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은 못해도 도와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보이십니까? 이미 준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고 순종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바뀌면요, 거래가 돼요. 신앙이.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그럼 잘했는데 하나님 벌 주시는 상황이 생긴 것 같으면요, 그럼 이게 신앙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종에는 보상이 있다의 공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공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깊은 믿음, 깊은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수련회 갔다 와서 피곤하죠? 저 목이 나갔는데 2, 3부 찬양인도 하다가 정말로 아까 준석이한테 얘기했어요. 나 쓰러지면 순교 아니냐? 준석이가 그래서 그럼 저도 데리고 나오다가 쓰러지면 같이 순교로 이제 산재처리 우리 교회 받으자고. 거래하면 안 돼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수련회 안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신뢰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선교도 얘기했죠. 선교 베트남 한여름에 힘들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을 보이게 하실까를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앞서 얘기했지만 결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그 3일 내내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흔히 결과를 알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 길 끝에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걸 하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지키면 이제 손해를 안 볼까요? 하나님, 내 삶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거 잘못해서 손해보고 있나요? 언제쯤 나의 삶이, 이 고통스러운 나의 삶이 풀립니까? 내가 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설명보다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익이 되심을 알게 하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유익이 됨을 하나님은 알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특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죽을 때까지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진짜 요만큼 알 거예요. 엄청 조금 알 거예요. 그러나 그 조금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의 삶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이 신뢰하게 되는 교제의 특권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우리의 준비된 양,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시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독자 이삭을 산에 올려 바치려고 한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일을 어렴풋이 비추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삭은 멈춰졌습니다. 대신할 재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이 처참하게 죽어요. 왜냐하면 그 죄악의 대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드러내시며 처참하게 죽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붙든 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주 머뭇거립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잃을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이거나 내가 바보같이 보이거나 내가 실리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말로 하면 별로일 것 같지만 여러분들 맞닥뜨려봐요. 누가 여러분들을 바보같이 여겨요? 우리 지금 우리 찬영이 세가족으로 와서 우리 아주 잘하고 있는데 군대 대위죠? 네. 근데 이제 말씀 지킨다고 이제 옆에 다른 대위들과는 다르게 뭐 장군님이 술 한잔 주시는데 저는 안 먹어요. 네. 저는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 술 먹는데 그래서 저는 안 먹어요. 제 신앙에서 안 됩니다. 바보처럼 여겨질걸요. 진짜 멍청이처럼 여겨질걸요. 진급의 그 유혹 앞에서.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 완벽하게 해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쓰러질 수도 있어요. 정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 못 지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릴 요소로 잡지 않으세요. 포기할 요소로 잡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서 순종해, 노력해, 할 수 있어. 내가 이미 준비해놨어. 너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내가 재물을 준비해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준비해놨어. 그대로 순종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순종은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나의 삶이 연약하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해내는 결단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 앞에 서고 넘어질 때도 다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가 길 끝에서 겨우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걷는 그 길 위에서 이미 은혜를 준비해 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고통의 자리를 통과하는 백성을 위해 이미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우리의 눈앞의 상황만을 보고 삶을 판단하고 대처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말씀의 기준은 분명히 정확한데 내 삶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에서 이게 오류가 생길 것 같은데, 나의 삶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걸 보지 마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준비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알려주시는,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내가 그래도 너네 옆에 있어. 너네 그래도 기도하러 나와. 너네 그래도 말씀 봐. 그래,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내가 너네와 함께 있어. 이 상황도 순탄하게 흘러갈 거야. 언제나 말씀을 의지해. 이렇게 가르치신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이야, 내가 살아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방향의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미움이 생길 때, 누군 관계에 좀 어려움이 생길 때 이 관계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사랑합니다.
이해 못하면 화가 나요. 일단 이상해요. 왜 저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노력하며 사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따라가는 삶 중에 손해가 있는 상황처럼 보일 때 삶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나를 지켜야 되겠다, 내 삶을 지켜야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 낙심이 깊을 때, 어려울 때 내가 이 방법, 내가 넘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이 방법을 빨리 찾겠다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가는 도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미숙함 속에서도 붙드셨고 고통의 길 위에서 이미 준비해 두셨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신뢰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의 가장 큰 증거,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이삭, 너의 전부를 바쳐, 오로지 너의 삶에서 하나님만 신뢰해 이야기하시면서 신뢰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고 여러분들의 그 삶에 분명히 원하신 뜻이 있어서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해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은 하나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가 어떨지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